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될 때에 그 운명대로 됐다, 그렇게 될 팔자라,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라고 위로 섞인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타고난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복된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게 하시며 또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중심에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랄 때에는 스스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 운명을 태어났다,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생각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새롭게 해서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형들을 다 제쳐놓고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또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운명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오히려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또한 당시 여자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라합은 여자였고 게다가 기생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기생 라합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천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 그야말로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원망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모로 등장하는데 가장 천한 사람이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녀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하나님부터 죄된 사람, 또 저주받은 운명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타고난 운명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하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 복된 길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 박사 중에 한 명이고 감리교회 신학 교수로 유명한 은중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목사가 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은 고향 시골에서 자랄 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루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중간아 나랑 교회 같이 가자 해서 얼떨결에 같이 교회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전도로 따라갔던 그 첫 번째 교회 방문이 그의 운명을,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복음에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 복음에 열심히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 안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점령해야 할 그런 성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 안의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들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들켜 쫓겨 도망을 가다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우리를 숨겨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면서 훗날 어려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그녀가 얻어냅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두 정탐꾼이 급한 마음에 몸을 피해서 피한 곳이, 급히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란 말이에요. 저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쫓겨가다가 급한 마음에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축복의 신분으로 변화되려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운 일을 이기고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른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사역자들이요 사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주셨으며 불행했던 그녀는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전에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그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사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항상 주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힘든 선택을 잘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 선택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들을 고발해서 여리고에서 공을 세우고 상을 받을 것인지, 기생이라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두 정탐꾼을 숨겨주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그녀의 선택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다. 어떠한 믿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녀는 정말 하기 힘든 선택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동안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문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따랐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하기 힘든 선택을 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도 라합에게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입니다. 요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간간히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떠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으로 믿음을 뿐만 아니라 힘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아마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하게 되는 일이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각자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시청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대며 모든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하는 사람, 그것은 선택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믿음을 선택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고 강구해야 할 것은 정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 성전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간절하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은 내가 다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죽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두정탁군은 라합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탈출하면서 몇 가지 약속과 함께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창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고 모든 가족은 꼭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런 약속을 그녀가 받아냅니다. 라합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숨죽여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일을, 그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료했다 하시면서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모든 날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달아놓은 붉은 줄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가 떠오릅니다. 그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붉은 줄은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지 않았다면 그녀도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죽으며 비명을 지르며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있을 때에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 라합과 그의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표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게 하는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여러분 큰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고백하고 행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태어난 타고난 운명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원망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물질이 많아지거나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거나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녀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